오늘 말씀이 끝에 보니까는 문장이 완결문으로 떨어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이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구역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구역장 모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대부분 목요일인데 목요일에 구역 모임을 갑니다. 일일 구역장, 일일 구역장 역할을 하는 거죠. 구역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전에 기도 제목을 먼저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구역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 재정의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특별히 요즘에는 좀 장수의 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장수의 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자녀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지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장수하면요,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아이들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곧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잘 먹고 잘 쉬시고,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지, 아이들에게 부담을 안 줘야 되지. 어찌 보면 효율적이고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또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하고 받으시고 사랑받을게 충분한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가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그 가정은요, 제가 계속 그 성경을 보면서 표를 해놓습니다. 오늘로 보니까 오벳에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는지, 오벳에돔을 말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오벳에돔을 말할 때마다 복을 내렸다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오벳에돔과 함께 복이 항상 곁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죠. 역대상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에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근데 석 달을 있었다고 하죠. 석 달,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 복이요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놀랄 놀자로 놀랄 만큼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3개월이지만요 복이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만큼, 만져질 만큼, 우와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복을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복을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집안과 소유의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 보시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뭐래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름을 다 불러놓고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후손들까지 복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복을 누렸을까요?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이 따라오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이 오벳에돔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았을 때에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오벳에돔과 여호와의 괴, 법궤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벳에돔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가정을 보면 올바르게 헌신한 인생이었습니다. 올바르게 헌신한 인생.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모임에 무조건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행위를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들 어렵고 하기 힘들 때, 싫어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섬기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 법궤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끝 무렵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 어떻게 됐냐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장에 서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하여 법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는데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군 원정처럼 가져가면, 성경을 가져가든지 뭘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가는데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 안에 안치시킵니다. 둡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곤 신전에 목이 댕그랑, 팔목도 댕그랑. 그래서 그 신전이 쑥대밭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에 온기 종기가 나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후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 20년 동안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등극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때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에 올라서게 되죠.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꾸면서 이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때서야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3절 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의 20년, 사무엘 때의 20년, 사울 왕 때의 40년, 그리고 다윗 왕 때의 7년 6개월, 도합하면 20년, 40년, 7년 6개월, 약 67년 6개월 가까이 법궤가 집에, 한 개인의 집에 있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귀한 시간, 60년, 70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법궤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 온 민족, 온 백성, 또 다윗도 그렇고요,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했을까요? 그래서 거국적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3만 명이 함께 그 산에 있는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 가는 거죠. 3만 명이 움집했으니까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다윗은 또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최고의 의전을, 최고급 리무진을 준비합니다. 새 수레. 정말 삐까번쩍하는 놀라운 최고의 의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전팀으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를 팀장으로 세워가지고 가장 귀하게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존엄과 영광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은요, 기뻐서 날뛰면서 비퍼와 수금과 양금과 제금과 소고로 풍악을 울립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축제의 자리입니까? 얼마나 멋있고 화려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번영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음악이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왜요? 새 수레를 끌던 이 소가요,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팀장으로 있던 우사가요, 그 법궤를 덥석 잡아버립니다. 그 자리에 사람께서 우사를 쳐버리시죠. 우사가 즉사합니다. 다윗은 너무 분한 거예요. 60년, 70년 가까이 법궤를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을 다하여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꾸면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 잔치 자리에서, 축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분하고 두려워서요,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세우는 왕으로 지금 세우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갈 그런 왕입니다. 최고의 의전으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축제는 중단되고 모두 해산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열심은 주님을 향한 특심이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수십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향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어떻게 섬겨야 될 건지 말씀했는 건데 그것을 등한시 여긴 것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게 제일 좋고 그게 멋있고 그게 화려하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최고의 리무진을 준비한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원래 어깨에 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법궤를 어깨에 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편하죠? 어느 누구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모두가 보면서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더 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법궤를 어깨에 메는 것은 희생, 헌신, 시중된다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았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쫓아갔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하 6장 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에이 목사님,
매우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라라는 단어입니다. 들어올리다. 들어올려서 이렇게 새수레에 들어올리려고 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 보시면 법궤는 고핫 자손이 메어 오는 거예요. 이 매다는 것은요, 단어가 아라가 아닙니다. 나사입니다. 그것은요, 잡고 견디는 거예요. 법궤는요, 고리가 양쪽에 네 군데 갈려 있습니다. 거기에 채를 끼워서요, 함께 많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이 함께 이걸 들고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희생이 필요했고 땀 흘림이 필요했고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시중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윗이 알면서도 메어 간다고 했지만 나는 내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최고급 리무진 그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놓친 것은 이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섬기면서 이제는 편의성, 효율성을 따라서 이게 하면 더 화려하고 더 기뻐하는 거, 더 사람들 더 좋아하지 않을까, 더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던 부분은 있지 않는지,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삐졌어요. 분노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수레가 멈췄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오벳 에돔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6장 10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에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축복이 아니라 죽음을 불러오는 이 법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다윗도 두려워했던 법궤를 두려운 마음으로 맡아서 섬겼습니다. 다들 어렵다, 힘들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 뒷걸음칠 때에 그 가운데 말씀대로 섬기는 가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편의주의와 효율성을 따지면서 희생하고 섬기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배우고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수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삐집니다. 섭섭해합니다. 다윗 왕도요, 아니 최고급으로 최선을 다해서 3만 명이나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성도들도 함께 얼마나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면서 하는데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삐져가지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윗 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감당했지만 여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조금 불편해도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섬겨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위해 누가 갈고 이 일을 누가 감당할까, 그럴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처음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가 1992년쯤이었습니다. 92년 때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조금씩 우리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부터 먼저 챙겨줍시다. 우리 교회 내실부터 먼저 다지고 난 다음에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교회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우리만 먹고 잘 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달려가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 나가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마음과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2년 2월 2일부터 선교의 뜻을 품고 기도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2명, 3명 모였을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가 그렇게 화려했겠습니까? 아니요. 남들 다 어렵다, 힘들다, 해외여행도 자주 못 가는 그런데 뭘 이렇게 기도하냐고, 선교를 하냐고. 그런데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하나하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섬기고 헌신하십니다. 매년마다 재정을 줄이지 않고 더 섬겨야지, 더 수고해야지. 그래서 수십 명의 파송 선교사님들, 수십 명의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각의 아프리카 저기 멀리에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우고요, 한 지역에는 센터를 만들어서 10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이 함께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헌신과 수고, 희생을 통하여 어려운 짐들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회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을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무너진 것을 함께, 그래서 아무도 안 된다, 어렵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복에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방에서 안내, 또 새가족 섬김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더더욱 땀 흘리는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요즘엔 다 피하죠. 그러나 우리 KL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아니요, 내가 좀 딱 메고 달려가겠습니다. 땀 흘려도 괜찮습니다. 금방 샤워하면 되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리는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께 섬겨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본이 되는 인생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윗의 마음에는요, 온통 법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기뜸을 해주네요. 법계 때문에 오벳 에돔이 복받았다고. 여러분, 그것도 3개월 만에 복받습니다. 12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운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역대상 13장 14절에 보시면 3개월 동안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무슨 복이 있길래, 무슨 복을 누렸길래 이 오벳 에돔의 이 복말 들었던 것이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난 걸까요? 어떻게 했길래요? 사실 그런데요, 오벳 에돔이 뭘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괴로움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로움 말미암아. 이것은요, 오벳 에돔이 어떤 행위, 어떤 것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복을 누리구나, 그걸 지금 다윗이 캐치했던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다면 우리 모든 백성이 복을 누리겠구나. 그것을 지금 오벳 에돔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고요, 역대상 13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온 것입니다. 이때는요, 자기가 뜻한 대로 최고의 리무진을 보냈을까요? 새 수레를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장로들과 천부장을 먼저 부르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을 불러서 이 궤를 메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도록 보여준 자가 오벳 에돔입니다. 사실요, 오벳 에돔은요,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오벳 에돔, 오벳이란 종이란 뜻인데요, 에돔, 오벳 종. 근데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쭉 올라가면 고라 자손의 가문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가문입니까? 모세 앞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쫙 불려가지고 그 땅에 고라 자손을 묻어버렸던 그런 자손입니다. 그래서 몇 명 남지 않았던 명맥을 유지했던 이 자손이 이 오벳 에돔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가문과 배경을 보지 않으시네요. 가장 힘들 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와 그 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궤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는 건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았던 겁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집이 원래 이 오벳에돔은 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형통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편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복이다. 저는 구역 신방과 개인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집보다 넓은 집에 사시고 좋은 가구, 맛있는 음식, 냉장고를 열면은 뭐 가까이 있는 뭐 음식, 이런 것에 부러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제가요, 부러운 거는 뭐냐면 목사보다, 저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발버둥 치고 더 예배하려고 하고 더 실험하려고 하고 더 믿으면서 승리하는 그 모습 보면서요, 제가 부러워합니다.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마음껏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올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삶의 현장에서 고군부터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반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때로는 각자의 가정의 신앙의 배경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가던 그 모습이요, 때로는 저 마음보다 더 고군분투하며 그 가운데 간증하시고 실험하시는 모습 볼 때에 제가 그 모습이 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깨워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돈을 받고 살지만 여러분 돈을 내고, 돈을 낸다는 건 그렇네요. 저는 여러분의 주시는 그로 사례를 받지만, 저도 더 내지만은 여러분도 지금 내잖아요. 여러분, 저는 녹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그걸 구역 모임에 함께 나눌 때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하나님, 제가 돌아봐서 저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저도 도전받고 더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상황, 가정의 상황, 또 사업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주를 가까이 하라. 주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처럼 해오는 대로 해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하여 배웁니다. 서로가 주님의 신앙 믿음 앞에서 서로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서로를 더 빛나게 하며 더 서로 연단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 백성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톤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제대로 하면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 리무진을 보낸 게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궤에 차고 이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온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니까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며 그 하체가 다 드러나면서도 춤추며 주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시발점이, 그 시작점이 우리 오베데돔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이 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실하게 섬기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역대상 26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가문으로 어떻게 복을 누리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또 중간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이니, 막 이름이 나옵니다. 자손들의 이름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예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손들이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자요, 그리고 직무를 잘하는 자요. 직무를 잘한다는 건 지킨다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큰 위엄과 영광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겠구나. 뭐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마다 높은 자리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가문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역대상 16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어떻게 해요? 문지기로 삼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성전 문지기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했던, 감독했던 역할입니다. 이 문지기는 부정한 자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니, 좀 능력받고 큰 용사고 잘한다면 좀 높은 자리에 세우면 안 됩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인 거예요.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역대상 9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 문지기는 밤을 새워야,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침에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제때에 그 문을 열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도 많았을 텐데, 뭐 천부장, 뭐 백부장, 또 제사장, 여러 일들도 있을 텐데 이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주어진 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양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맞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일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직분과 직무를 맡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시니어를 섬기는데요, 85세가 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수십 명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구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몇 세까지는 104세까지 계시는 거예요. 85세에서 90세, 104세. 대부분 다 은퇴 권사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어디가 계실까요? 요양병원에 많이 가 계십니다. 구역장을 세워야 되는데 85세 분들도 구역장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니어 분들이 이제 75세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구별했거든요. 75세 되는 권사님께서, 그러면 제가 그 제일 위에 언니 오빠들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역장으로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유엔에서는 청년이 69세라 하고 중년이 85세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중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섬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 위에 있는 1구역 제일 위에 있는 우리 언니 오빠들을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에 음식점을 하십니다. 작은 식당을 하세요. 구역 모임을 모일 수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요양병원으로 구역 모임 하러 갑니다. 신방하러 갑니다. 그러면 뭐 구역원들이 모일까요? 모입니다. 왜? 다들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어른들을 만납니다. 저도 따라갑니다. 그때는 식당 일도 접어둡니다.
그리고 구역에 그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미음을 준비해서 가시죠. 수요 예배가 오전에 11시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절에는 문을 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구역원 식구 말고도 어르신들이 그 교회에 오기 위해서 멀리 이제 오시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또 우리 한국은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이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타고 오십니다. 1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집으로 갑니다. 4시간 5시간 동안에 배가 꼴꼴 고프십니다. 그러니 이 권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수요일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식사를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식당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을 따로 사셔가지고 데려와서 식당에서 준비하셔 떡국을 대접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몸도 편찮으시고 그런데 무슨 마음이 있길래, 무슨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시길래 이렇게 섬기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감사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선우님들이 맛있게 점심 먹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온몸에 팔목에 이 국수를 이렇게 면을 한다 보니까 많은 손이 가니까 온 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선교도 가르치는데 권사님 무슨 선교를 가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아니요,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요 선교를 가는데, 차양팀, 의료팀이 6박 7일 7박 8일 동안 가면요 30명 40명 가게 되니까 이분들의 식사를 누가 할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지 못하니까는 권사님이 내가 식사를 담당하겠습니다 해서 한국에서 김치 뭐를 가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을요 식당에서 계속 그 불 떼면서 땀을 흘리면서 밥을 준비하십니다. 6박 7일 동안에 밖에 못 나가시고요 30명, 40명, 많으면 70명. 왜요? 오시니까, 성도들도 오고 그 교회 성도들도 오시니까, 현지 교회 성도들도 그 밥을 준비합니다. 자신은, 권사님은 이게 내 선교입니다. 내 몸이 닳아질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허락된다면 저는 이렇게 나의 선교라고 믿고 하고 싶습니다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오벳에돔만 말만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아이들 자녀들도 복을 주셨더라. 저는 이 복이 우리 믿음의 KL 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저거 누구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지. 그런데요,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볼까? 해야지. 그럴 때요, 누가 볼까요?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시고 내가 그때 너가 그 마음을 했던 걸 내가 알아. 그러면 그 복이요 흘러가 자녀들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영광받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따라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를 저는 증거하고 싶고요,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요, 남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도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헌신하며 제대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다. 또한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겨 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로 칭찬받게 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우리 KL 중앙교회 손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